우리는 제2본사의 헌신 예배로 모여 있는데요.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요, 물론 이제 많은 교회에서 헌신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데요. 먼저는 앞으로의 헌신을 어쩌면 결단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허락하실 그 헌신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미 직분을 맡으신 많은 분들은요, 이미 지금까지 다양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헌신 예배로 모일 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신 그 헌신에 대한 그 격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또한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기저기서 또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언제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어디에서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힘들고 또 책임감만 있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또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헌신을 만약에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어떤 인정이나 격려가 또 그 자리에 없다라면요, 때로는 그 헌신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헌신은요, 새롭게 우리가 헌신해야지, 그래 헌신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헌신에 대한 어쩌면 서로가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있을 때 계속해서 헌신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제2권사회에 계시는 권사님들을 또 격려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요, 권사님들처럼 나도 그렇게 헌신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짐하는 그 의미로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생각할 때요, 기억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순간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이지만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조금 더 넓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10장 1절에서요,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양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과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서 그 양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을 훔치려는 도둑 강도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 들어가게 하고 나서요, 양이 나가지 못하게, 또 양이 아닌 다른 짐승들이 그 양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양 우리의 문을 지키는데요,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요, 양 우리의 그 문 앞에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양을 훔치는 도둑이나 강도는요, 목자가 있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통해서 양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목자를 피해서 우리의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양 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문을 통해서, 양 우리의 문을 통해서 목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쯤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요, 양에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양 우리에 몇몇 목자들의 다른 무리의 그런 양들이 또 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 우리에서 이제 양들이 밤새 이제 지내고 나면요, 아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양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치는 양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자신이 치는 양들이 그 목자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자신이 치는 양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초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밤새 지키시고 나를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그 음성을 구분해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음성, 어떤 다른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듣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요, 계속해서 듣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덕양중앙교회는 하루에 10분씩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성경 통독, 성경 천독 대행진이 있어서 여러분은 여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규칙책을 사거나 하셔서요, 또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한 가지는요, 우리가 다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도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나의 생각,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디선가 들었던, 누군가한테서 배웠던 어떤 그런 지식,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나에게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걸러서 듣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 생각했던 것, 또 어디선가 듣거나 보았던 것, 또 읽었던 것, 그것이요, 나한테 어떤 필터로 작용을 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그것이 아니라 나한테 오늘 새롭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늘 하고 있었던 그 생각만 다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같은 본문으로 다른 설교를 듣고 있지만 내가 늘 하고 있던 그 생각에 머무르게 되고요, 내가 생각하던 것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나는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결국 모양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만요, 실제로는 나에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렇게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오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주의할 한 가지, 동시에 주의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타인의 음성을 듣고 타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 또 교회에서의 그런 교육은요,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한 기준점이 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 그것의 위험성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많은 곳에서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내용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알려주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 그렇게 새롭게 뭔가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교회에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위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위험한 것인지는 그냥 딱 봐서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찬송가 영상을 좀 같이 공유하려고 이 찬송가에 어떤 영상들이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괜찮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그렇게 찬송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출처가 외국 영상이었습니다. 뭔가 출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정말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영상이었는데 몰몬교 영상이었습니다. 또 제가 또 PPT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또 찾기 위해서 주제를 찾아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여호와 증인의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이것처럼요,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딱 보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괜찮겠다 싶어서 확인을 해보면 그것이 이단일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말씀의 경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물론 설교의 경우에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은혜롭게 우리가 그래 은혜롭게 듣기 시작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알아차리기 어렵게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단에서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나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시작점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운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공유해 올 때에도요, 우리는 그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접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온라인에서 은혜롭게 들었던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정말 은혜로웠다 하고 공유를 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전에 가능하시면 그것이 건강한 것인지 아닌지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한번 또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인의 음성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타인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은 양이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양이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이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절에서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이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가 밤새 양 우리의 어디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요? 양 우리에는 문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양 우리를 그리고 양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밤이 되면 목자는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게 하는데요, 또 그곳에 양이 드나들 수 있게 양을 넣는 사람이 또 누구일까요? 목자입니다. 그 양 우리의 문에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곧 목자가 있는 그곳이 양이 드나들 수 있는 문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는 곳을 통해서 양 우리에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나 강도는 목자가 양의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 우리의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양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둑이나 강도가 오는 것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목자는 그들이 양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도둑이나 강도와는 다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통해 목자를 따라 양 우리에 드나들면 시편 23편의 표현처럼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문을 통해 목자를 따라 양 우리에 드나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짐승들로부터, 또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생존에 필요한 그런 꼴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요, 부서 예배 후에 또 아이들 때문에 또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학부모님이시기도 한 분들도 교사로 또 계시기도 하다 보니까요,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믿기 힘들어하는 또 자녀이기도 하고 아이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또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탓인지 무당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잘 맞추기도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 어떻게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때로는 지체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셔야만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그대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기도하니까 바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그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일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일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요즘은 조금만 상상해 보셔도 알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이롭게 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을 해주신다. 그러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어쩌면 여기저기서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많이 유명했던 기독교 영화에서도요,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하면 바로 나에게 용기를 짠 하고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을 주실까요? 이런 질문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뿅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그 사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대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얻게 해주겠다는 그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당장 나에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비시켜 말씀하십니다. 삭군도 분명히 양을 칩니다. 그렇지만 삭군은 앞서 이야기한 그런 목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삭군은
대가를 받고 잠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요, 또 양들도 사꾼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사꾼이 치는 양은요, 자신이 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꾼은 양들에게 어쩌면 애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꾼은 양들보다 자신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혹은 다른 짐승들이 오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양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그러면 양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나 다른 짐승들이 양들을 물어가기도 하고요, 또 양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울에게 다윗이 이제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목자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니까 되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앞서 예수님은요, 사꾼을 이야기하셨지만요, 보통의 목자라고 한다면 딱 내 앞에 이리, 사자, 곰이 나타난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혼자 있고 지팡이, 막대기 이런 것만 들고 있는 목자가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물매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또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목자라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매우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얼마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양 몇 마리가 죽더라도 나도 살고 양도 살아야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양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 양도 목소리를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예수님은 양이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선한 목자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의 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가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는 것에서,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머무르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 대답할 때마다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양의 문,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양, 예수님을 따라가서 꼴을 생명을 얻는, 풍성하게 얻는 그런 양,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살게 되는 그런 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것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는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치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양중앙교회 성도님들,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풍성하게 얻기 위해 나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머무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과의 그 경험, 기억 가운데요 서로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기에 서로를 향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 헌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덕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